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시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이 아침에 깨어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이 위로받고 길 잃은 마음이 주의 진리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그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옛날에는 서로 얼굴들 이렇게 동네 사람들하고 서로 얼굴들을 보면서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이웃도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술은 또 나날이 발전하고 또 삶의 편의는 늘어났지만 정작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기도의 힘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또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은 단지 교회의 질서에 대한 권면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으로 서야 하고, 또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즉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위한 첫 번째 명령으로 기도와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4가지 기도의 유형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와요? 간구, 또 기도, 도고, 감사. 구체적인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간구, 그리고 또 일반적인 우리 기도를 포함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형태의 우리가 하는 기도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하는 도구, 또 기도 중에 반드시 포함돼야 될 요소, 빠져서는 안 되는 감사.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기도의 범위가 넓고 깊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바울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까지 기도를 하라 그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에 있던 그 초대교회 그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매우 놀라운 권면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을 위해서까지 기도를 하라고 강조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뒤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면서 평온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나라와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갈등과 혼란이 생기게 되면 신앙을 지키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 어때요? 종종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머무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품는 기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 생활의 자유가 위협받을수록 교회는 더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 또 자식들,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곧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선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 계획과 일치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배타적이거나 또 편협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를 품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걸음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보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한 다리인 거예요. 즉 구원은 단 하나의 길.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대속물, 대신 값을 치른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그의 죄값을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으니 우리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기도와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소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짓말이 아니니라는 표현은 당시 그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거나 또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의식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에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진리 가운데서 가르치는 역할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믿음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고 양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는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삶과 거룩한 손으로, 즉 삶의 정결함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삶이 기도와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해야 된다. 교회 안의 다툼은 기도의 능력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은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또 깨끗한 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도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당장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생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바울은 여자들에게는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경건함과 선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어때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쁜 옷을 입고 가고 또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그것이 틀리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경건함과 선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의 단장을 보시는 분이에요. 11절 12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지금 오해가 정말 많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바울은 여성의 역할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질서와 그 역할의 차이에 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여기서 조용히라는 말은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라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경건한 자세로 배우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성에게 공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기회를 준 매우 특별한 공동체였어요. 이것은 여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존중한 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권위를 주장하며 다스리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에 창조 질서를 주셨어요.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성에게 침묵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배우는 태도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휘자가 없는 성가대나 오케스트라가 어때요?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즉 질서가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창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 질서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와가 먼저 미혹되었다는 말은 여성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인용하면서 죄의 시작이 질서의 파괴에 비롯되었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질서와 순종은 열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도 오해가 많죠. 출산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에게 주어진 그 창조의 사명을 믿음과 사랑과 또 거룩함으로 감당할 때 그 삶의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질서와 경건을 회복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주목받는 자리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나라와 교회, 또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무릎 꿇는 책임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기도가 자녀의 미래를 바꾸고 또 교회의 방향을 바꾸고 나라의 위기를 막는 영적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질서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가정에서의 남편은 사랑으로 이끌고 또 아내는 존경으로 돕는 것이 질서이고, 교회에서는 어때요? 리더는 섬김으로 다스리고 성도는 겸손으로 따르는 것이 질서인 거예요. 이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공동체 위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스승으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어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는 직장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교회의 안팎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스승으로, 또 본으로,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질서를 따르고 우리가 복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무릎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역할이 다를지라도 주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순종과 경건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복음 위에 세우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그저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영적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돌아가는 걸음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질서를 세우는 사람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